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령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는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뭐를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도록, 성령을 믿도록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믿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숨은 조력자이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더니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에서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성령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다음 구절, 짧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거 고민을 했어요. 미얀마 갔다 와서 이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합해서 설교를 할까. 제목을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본인이 세례 받는 예수님. 그래서 제목이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는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에 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주 내용이었는데 누가복음 4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족보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볼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초점을 살짝 세례 요한 쪽으로 움직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로 옮겨놓기 위한 준비 운동이고 징검다리이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시작하는 서론 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덜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준비 운동이 안 돼 있는 선수는요, 실전에 가면은 팍팍 나가 떨어져요. 준비 운동을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짧지만 읽어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성부, 성자, 성령이. 이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거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 누가복음에는 그 깜짝 놀라는 것이 생략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4, 15절을 보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살짝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한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당황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래요.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이 생각하는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며 받는 세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놀란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례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이거예요. 11조 하면 복 받아서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의 10분의 10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며 지난주에 했던 표현으로 말하면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그분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그겁니다. 죄인의 회개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대표하는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연합하는 겁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 머리가 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텐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지만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더 이상 아담이 없어. 예수님이 끝이야.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후에 사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머리가 돼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
그런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는 거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같아졌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대표가 되셨다. 자,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기 함께 보십시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 여러분 보세요.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범죄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다, 같아졌다고 해요. 동일시.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인. 계속 그와 우리를 계속 붙여서 동일시하죠.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이 담당이 뭐예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된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하자면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신앙은 악기인 나와 연주자인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연주자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연주자가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외롭게 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연주하는 그분이 내 인생이라는 배의 맨 앞에 서서 이 배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선장이 되어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의 대물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 내적 치유 집회 같은 데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끊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으신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뭘 또 끊어 우리가. 그러면 네가 예수 돼야지. 그 이상한 집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의 죄의 대물림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 맞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그럼 뭐예요?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부름받아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이 연주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이게 신앙이다. 구원이다. 전공자도 아닌 내가 내 인생 연주를 했으니 늘 시행착오요 실패하고 후회를 했지만 이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 다음에 죽어 하나님께 가면은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물으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슈퍼마켓 하다가 근근히 아둥바둥 살다 왔습니다. 이러면 창피하니까 적어도 최소한 전도하다 왔습니다, 교회 봉사하다 왔습니다는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부흥사들이 떠드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신앙과 구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뭘 받으면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슈퍼마켓을 그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물건을 어떻게 파는가 진실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목사보다 훨씬 나은 거죠. 아둥바둥 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둥바둥 살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설교할 때 말고는 아둥바둥 살아요. 부부싸움도 하고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새끼 키우고 이웃과 부딪히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실 때 네가 전도했느냐 이걸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엄청 많이 했지만 너는 애새끼 어떻게 키웠느냐. 너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이웃과 시비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티 하나도 안 나던데.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와 원리로 인생을 살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간증을 신앙 간증을 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의 그 정말 거룩하고 황홀한 그런 얼굴 표정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운전하고 갈 때 너의 얼굴을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비둘기 형체로 임한 것이 이 본문의 초점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를 비둘기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영, 육체가 없으신 분이라 성령이 임하였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걸 보여주려고 비둘기 형체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아니고 형체.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은 뭐냐? 한번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 중요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읽으세요.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 또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죠. 자 보세요. 나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그가 하나님이야. 보고 어떻게 보여요? 성령이 영인데 어떻게 보여? 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이거를 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은 비둘기 평화 무슨 순결 이게 아니고 이게 기름 부음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4장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4장 앞부분은 시험 받고 시험은 아직 공생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천국이 임하였다고 설교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중에 4장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설명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오늘 본문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것이 어떤 의미냐를 설명을 예수님이 해요.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밑줄 성령이 임하였으니 밑줄 기름을 부으시고 밑줄 뭐 넘기면 4장이니까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핵심은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 즉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기도도 하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할 때요 우리처럼 복잡하게 전도를 하지 않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이게 끝. 이게 전도의 내용의 핵심 전부 다야. 그리스도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뜨거운 열기로 박수치며 예배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뒤집어지고 랄랄랄라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이 몽땅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그 결과 누가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의 이 첫 설교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사람들이 말씀에 뒤집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펼쳐져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며 내 생활을 철저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것을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다는 나 자신의 힘과 지식과 나의 계획으로 살고 어떤 일과 활동에만 매몰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가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가 발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가 있는 곳에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신자예요. 왜? 예수님이 머리고 나의 대표니까 그 예수께 열려진 하늘은 예수께 연결되면 나에게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나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메인 플러그라고 표현을 했어요. 메인 플러그. 그 메인 플러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인 플러그에 나를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성령님이 뭐를 하느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 속에서 나를 감동하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와 너가 한 몸이 되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죠. 메인 플러그 같으신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고 일어난 두 번째 사건,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을 보면 이 사건 직후에 이제 기록은 이런 거예요. 기록은 오늘 말씀 다음 주에 볼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 근데 이야기의 스토리상 이 족보를 전체를 드러내도 아무 지장이 없어. 족보는 그냥 기록자인 누가가 거기에다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바로 이어지느냐면 누가복음 4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절로 13절이 뭐냐? 성령에게 이끌려 뭐예요? 사탄에게 시험받는 예수님이에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5가지 시험이에요. 첫째,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떡인데, 즉 돈인데 돈을 가지고 물질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기적을 시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뛰어내려봐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영광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영광 따먹을래? 하나님께 돌릴래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오늘날 이단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말이죠. 성경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시험의 초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시험이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의 기본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의 이 부자 관계, 하나님의 아들됨,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여기를 공격해서 끊어버리면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지금 당장은 어쩐지 몰라도 장차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공생의 출발 직전에 재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선포의 말씀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딸. 제가 바쁘니까 딸 소리를 않겠습니다. 내가 아들 그러면 딸들 여러분들은 딸 이렇게 들으십시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지와 관계 확인. 이것만 있다면은요, 어떤 시련과 환난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의 신앙은 끄떡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요, 세상 축복 다 받아도요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이 내가 일꾼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교회 직분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삶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이다. 붓는 것이다 할 때 이 부음을, 이게 로마서 강의할 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부었다 이러는데 원문은요 폭포, 범람, 홍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그냥 범람시켰다, 홍수처럼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내 속에 밀려오는 경험,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는 자녀라는 확신이 내 마음을 떨리게 하는 순간, 이것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승리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확인돼야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는 아들 예수가 나와 같아졌다, 나를 대신하는 분이 되셨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의 세례는 그 선언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고, 비록 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어도 말씀을 열 때마다 그걸 확인하는 거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며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는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은 나는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기쁨이 존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성품과 삶의 강팍함이 사라져.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니까. 주님을 아는 마음으로 채워졌으니까 이제는 이 강팍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죄와 분노와 고통과 용서 못하는 마음이, 그 성격이 그대로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념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이 죄악의 쇠사슬을 끊기 위하여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목회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목회 방법이라는 것은 종교 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비슷하지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 새로운 것이 있다면 무슨 뒤에다가 영상 띄우고 가끔 사진 띄우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메인 플러그인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힌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새 사람이 없어요. 새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